지난 주간에 주에 대한 로드에 대한 일편단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진정한 주 로드는 하나님 뿐이시다. 그 주이신, 그 로드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싱글한, 다시 말해 단일한 눈을 갖자. 절대로 두 마음 품지 말자. 세상이란 주인 섬기지 말자.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자.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 한눈 파는 삶을 살지 말자. 한 곳만 바라보는 삶을,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자. 나의 로드,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자. 입으로는 나의 로드, 나의 주, 나의 주인님을 외치면서 눈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건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그런 사람은 세상이 자기의 로드, 세상이 자기의 주인이란 걸 은연중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하면서 살자. 여러분, 위로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동시에 땅을 볼 수는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 반면에 아래로 고개를 숙여서 땅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 동시에 하늘 쳐다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게 바로 지난 주의 첫날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화면 보시면 그 화면 인쇄물에 박스 처리된 부분이 있죠? 거기에 복습이라고 그 요약된 내용을 한번 적힌 부분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쭉 읽어보시니까 한 주인만 섬겨라. 하나님이신 주님과 다른 것을 겸해서 섬기지 마라. 사람의 종로로 하지 마라. 또 세상화되지 마라. 세상 친화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죠? 또 육신적인 것, 즉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게 불가능하다. 자, 오늘 주의 첫날 전하는 말씀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쇄물 영상화면 맨 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로드라고 해서, 주라고 해서 다 같은 로드가 아니다, 다 같은 주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오는 말씀 내용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 영상 화면 오른쪽 맨 밑에 제 얼굴 나오죠? 지금부터 제 얼굴을 영상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 내용과 제 음성에만 신경 써 주시라고. 화면 잘 보시면서 오늘 진행되는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사라지겠습니다.
자, 화면에 말씀 내용만 보이죠? 내용만. 자, 그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접하는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여, 주님, 주께, 주께서, 내 주께, 주의 눈앞에서, 이런 등등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되는 주가 인격체란 건 금방 알 수 있겠죠. 참고로 인격체는 그 사람 인자가 들어있다고 해서 꼭 사람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죠. 지정의를 갖춘 존재, 그런 존재는 신이건 인간이건 다 편의상 인격체라 칭합니다. 적절한 단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 아닌 신의 경우에도 부득이 인격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어쨌든 주여, 주님, 주께서, 내 주께, 주의 눈앞에서, 이런 표현 할 때 주는 영어로 LORD 라 쓰고 로드라고 발음하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로드가 다 같은 로드가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다 같은 로드가 아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로드는 우리 크리스천이 섬기는 신,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의 다른 호칭으로서 로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사람, 즉 인간의 호칭으로도 로드를 쓰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거나 듣다가 로드, 주가 나오면 일단 주의 깊게 문맥을 파악해서 하나님의 호칭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에 대한 호칭으로서 로드 주인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그 화면에 계시록 17장 14절과 계시록 19장 16절을 보세요. 거기 17장 14절 앞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린 양이라 칭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LAMB, 램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재림하실 하나님,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땅의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거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뒷부분에 보니까 로드들 중에 로드, 로지 했으니까 여러 로드가 있는데 그 중에 로드다. 한국말로 주들의 주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 로드, 여러 주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시는 로드 주이시다, 이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섬기는 신의 호칭으로서 로드 주만 있는 게 아니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로드 주를 만나면 일단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호칭으로서 로드 주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를 가리키는 로드 주인지를요. 계시록 19장 16절을 봐도 역시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왕들의 왕이다. 여러 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킹이시다. 여러 로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 되신 주이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개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속에 나오는 로드, 주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판단해 보겠습니다.
거기 화면에 참고 보세요. 제일 먼저 창세기 44장 22절 말씀이 나와 있죠. 분명히 창세기 44장 22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가리켜 주님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이때 나오는 로드 이 주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자, 먼저 참고적으로요. 44장 22절 보니까 우리가 나오고 이 로드 주가 나오고 아이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해요. 여기 로드요 주는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을 말해요. 그리고 아이는 막내 베냐민을 말합니다. 여기 아버지는 야곱을 말하고 해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야곱하고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넷이잖아요. 그 중에 막내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 유다가 이집트 총리가 된 자기 동생 요셉을 가리켜 지금 로드 주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요셉의 호칭이 로드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여기 이 구절 내용을 직접 합법하는 식으로 문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주님 하면서 이 베냐민은 그 아버지 야곱을 곁에 있어야지 못 떠납니다. 그래서 함께 못 왔습니다. 베냐민이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 죽게 돼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셨죠 주님? 이렇게. 여기서 말한 주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눈으로 이렇게 보거나 읽을 때, 눈으로 보면서 읽을 때요, 이때는 인격체를 나타내는 이 주라는 글자가 뭐 괄호 안에 있다거나 뭐 색깔이 진하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하나님 같다, 안 그러면 일반 인간 같다,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 보고 듣기만 한다고 보세요. 대화 중에 주가 사용되면 그 문맥에 의존해서 하나님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돼요. 영어 역본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LORD, 로드가 대문자로 됐다거나 뭐 두꺼운 글자로 됐다면 하나님이구나 금방 알아요. 안 그러면 보통 일반 인간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영어 성경 역시 안 보고 듣기만 한다고 보세요. 로드란 음이 들리면 그 상황에 의존해서 그 로드가 하나님의 호칭으로서 로드인지 아니면 일반 인간인지를 주의해서 판단해야 오해 및 오류의 여지를 없앨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라도 만약 그 로드가 인간 호칭인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걸로 인지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호칭인데 인간으로 인지하면 엄청난, 이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8절을 보세요. 미리 그 구절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가뭄과 기근으로 시달리던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총리인 요셉을 지금 로드 주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총리 요셉에게 와서 자기들의 상황을, 실상을 지금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직접 합법으로 이렇게 바꿔본다면 지금 총리인 요셉을 향해서 주님, 우리 돈도 다 떨어졌고 가축도 없고 남는 건 몸과 땅뿐인데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 보니까 그 해가 끝나고 다음에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요셉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자기들이 지금 주님한테, 요셉한테 안 숨기고 이실직고 하겠다고, 돈 다 떨어졌고 가축도 없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몸과 땅뿐이가 살려달라고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 24장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어떤 여인이 나와요. 그녀 해가지고. 또 그 여인 입에서 주님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로드라고. 다시 말해 이 내용 보니까 어떤 여인이 누군가를 로드 주라 칭하면서 마실 물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그녀라고 기록된 이 여인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예요. 그리고 로드 주란 호칭을 받고 있는 이 존재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나홀이란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로 보낸 어떤 종이에요. 흔히들 이 종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어쨌든 이 구절에서는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가리켜 지금 로드 주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로드 주도 듣기만 해가지고 하나님을 칭한다고 오해하면 큰일이겠잖아요. 리브가가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향해서 주님 마십시오 이렇게 물 주면서요. 자, 이제 창세기 18장 12절 보시면 사라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가리켜 로드 주라고 칭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주님 이런다고 말입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로드 주, 하나님 호칭이 아니라는 건요. 그냥 일반 인간 남편의 호칭으로 아내가 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조금 더 가보면 베드로전서 3장 6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 로드 주라 불렀다 나오잖아요. 주님 하고 불렀다고. 근데 이 베드로전서 3장 6절 같은 경우를 영어 역본으로 보면서 읽을 때는 이 LORD가 다 소문자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 이거 하나님 아니구나. 그냥 일반 인간 호칭이구나. 금방 파악해요. 문제는 들을 때가 문제겠잖아요. 들을 때는 대문자 로드다, 소문자 로드다 못 밝히고 그냥 로드라는 음만 들리니까. 내가 말하는 주가 지금 하나님 호칭으로 주다, 다른 호칭으로 주다 이렇게 말하고 말하지 않잖아요. 자, 이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 보세요. 심지어요, 여기 에서 나오죠? 야곱하고 쌍둥이 형.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가리켜서 주라게요. 로드라고 칭한다니까요. 창세기 33장 8절 보니까 에서가 말하잖아요. 앞에 막 큰 양떼가 있고 막 소떼가 있고 해. 이게 다 뭐냐 이거. 그러니까 이거 주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뇌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금. 선물로 드리려고. 이때 주의 눈앞에 설 때 주가 누구라고요? 형 앞에서, 형님 앞에서 이 말이에요. 다양하죠? 로드란 호칭이, 주란 호칭이. 자, 창세기 31장 35절 보면 여기 나온 여인, 그녀는 라헬이에요. 라헬. 자기 아버지가 라반이죠? 딸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을 가리켜 로드 주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녀가,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한테 말해요. 내게, 라헬, 저한테 지금 여인들의 관례가 임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로드 앞에서 일어날 수가 없네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식이. 이때 로드 주가 누구라고요? 그냥 자기 아버지예요. 일반 인간이에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창세기 23장 6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가 묻을 장소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지금 헷 족속들한테 가서 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헷 족속들 헷의 자손들이 사라 매장지 구하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또 로드 주라고 칭해요. 헷 족속들 하는 말이에요. 주님, 저희들 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인간이에요. 로드 주가. 지금까지만 살펴봐도 주, 즉 영어 단어 또 LORD, 로드가 꼭 하나님만 가리키는 게 아니다는 걸 아셨겠잖아요. 좀 더 진행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 가보세요. 여기에 나온 요 로드 주는 이집트 왕인 파라오예요. 파라오. 이 일들 뒤에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로드, 자기들의 주, 그 주가 누구라고요? 이집트 왕이라고? 옆에 설명돼 있잖아요. 뭔가 실수 잘못해서 감옥살이 하게 됐으니까. 요셉이 꿈 해몽해 주는 것 설명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하가 왕에 대한, 백성이 왕에 대한 호칭으로도 주님 할 수 있구나 말입니다. 자,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5장 25에서 26절 보세요. 여기 아우구스투스 그 말은 그 이집트 왕의 호칭을 파라오 그러듯이 로마 왕이 그냥 호칭으로도 잘 써요. 아우구스투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25장의 배경은 이 가이사랴란 지역의 총독인 벨릭스가 있었어요. 근데 벨릭스 앞에서 한 2년간 재판을 받았는데 옥살이 하던 바울이 풀려나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로 바울이 그 새 총독 베스도를 맞이하거든요. 그럼 다시 재판을 받게 돼요. 이 총독 베스도가 이 자기 로드인, 자기 주인인, 자기 주님인 카이사르한테, 로마 왕한테 보낼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토로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그리빠 왕한테 지금 조언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사도행전 25장 25, 26절이.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베스도 말이죠. 그가 저 바울이란 사람이 뭐 죽을 짓 한 적도 없고 또 직접 로마 그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한테 청원했으니까 내가 로마로 보내기로 마음 먹었다. 그런데 이러이런 보내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내 로드께, 내 주께 쓸 어떤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금 고민스럽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당신이 좀 도와달라 이 소리예요. 뭐 여기 내 주님께, 내 로드께, 내 주께 이럴 때 주는 누구라고요? 로마 왕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니고요. 자, 구약의 열왕기상 18장 7절 보세요. 여기 오바디아가 나오죠? 여러분 주의하세요. 성경에는 여러 명의 오바디아가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은 그 아합 집안의 다스리는 자, 거버너, 어떤 통치자였어요.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박해 때 이 대언자 100명을 살려주고 먹을 걸 제공해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보통 성경에 소개돼요. 이 오바디아가. 여러분들 그 성경 31번째 책이죠. 오바디아서. 그걸 기록한 오바디아가 아니에요. 그 요나서 앞에 아모스 다음에 나온 오바디아서 있잖아요. 에돔의 심판을 대언한
대언자. 그 오바댜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여기는 아합의 신하예요. 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 나오네요. 요 대언자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 주님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신 엘리야 아니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보다 센 상대면 호칭을 그냥 로드 주님 할 수 있구나. 일반 인간한테도 무조건 로드 주가 나온다고 하나님의 호칭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호칭으로서 로드 주를 한번 봐볼까요? 그 요한복음 20장 28절 예수님 제자 중에 토머스, 우리말 도마라고 되어 있네요. 도마의 고백이 뭐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의 로드시다, 주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금방 보니까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로드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이랬는데 바로 뒤에 풀어서 뭐라고 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십니다. 문맥을 살펴보니까 여기 나온 로드 주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호칭으로서 로드 주임을 밝혀주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는 요한복음 20장 12절과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과 13절. 일단 거기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어느 주의 첫날, 성경의 주의 첫날 하면 요즘으로 말 일요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어떤 일요일날 예수님 묻힌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네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 중에 한 명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봤더니 그 돌무덤 앞에 있던 돌이 굴려져 있고 또 안을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 결론 내린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 몸을 시신을 지금 훔쳐갔구나 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막 울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울 일이 아닌데 성경대로 다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슬퍼서 울었던 거예요. 근데 울다가 다시 한번 그 돌무덤 안을 딱 들여다봐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 하얀 색깔의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여자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 왜 우냐? 지금 이게 울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울어야 될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다 이 소리예요. 왜 우냐? 왜 울겠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무지와 불신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니까 그 대답에 뭐라 합니까? 이 나쁜 놈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몸 시신을 갖다가 어디로 옮겨버렸다고, 어디다 놓은지를 모르겠다고, 이건 뭔 짓이냐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이때 로드, 이때 주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가리키는 거 문맥상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호칭으로서의 로드 주구나 금방 알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도 로드 주의 쓰임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로드 주 만나면 문맥 파악 잘하자고요. 그리고 그 로드 주가 하나님의 호칭이냐 아닌지 파악 잘하자고요. 또 로드 주 이걸 앞으로 입에 담을 때는
정확한 대상인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신이 내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내 입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로드, 그런 주님이 되어야지, 그냥 입만 살아서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아무 의식도 없이 주여, 주님, 이런 로드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여기서 살짝 화제를 바꿔서요, 방금 전에 요한복음 20장 그 12, 13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이 천사가 나오잖아요. 천사. 영어로는 angel, 읽을 때는 angel 그러죠. angel. 자, 그런데 이거 참고를 보시니까 어쩝니까? 우리말로는 천사, 영어 음어로는 angel, angel이라고 스펠하고, 근데 이걸 히브리식으로 소리를 내면 말락 그런다고 그래요. 말락. 또 그리스식으로 소리를 내면 앙겔로스라고 한다고요. 앙겔로스. 앙겔로스. 자,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섬기는 신의 호칭이 다양하다는 걸 확인하고 있었어요.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 하나님 아닙니까? 또 오늘 이 시간에 본 것이 주, 로드, 이런 호칭도 있었죠. 그리고 아까 계시록 17장 14절에서 또 어린 양이란 호칭, 램이란 호칭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호칭이.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신 하나님을 천사라 칭할 수는 없나요? 하나님의 호칭을 에인절 이렇게 할 수 없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호칭을 천사 에인절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성경 보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로드, 주님, 이 표현이 하나님의 호칭으로서만 쓰는 거 아니었잖아요. 상황 파악 잘하고 판단을 하겠잖아요. 그처럼 천사, 즉 에인절이 성경에 나타나면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 불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 천사, 그 에인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호칭으로서 천사 에인절인지 잘 살펴야 돼요. 방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나온 이 천사는 벌써 두 천사, 여러 천사들 그런 걸로 와서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천사예요. 그냥 주님의,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런 천사.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 이런다거나 에인절이 아니라 복수음에 S 붙여서 에인절스 하면 편해요. 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천사구나 이렇게. 근데 들도 빠지고 S도 없이 그냥 천사, 에인절 이렇게만 단수로 나오면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천사, 에인절 나오면 그냥 일반적 느낌으로는 우리가 평소에 늘 말하는 그런 존재지만, 상당한 경우에 이 천사, 에인절이 창조물인 천사가 아니라 창조자이신 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에인절이 말했다, 뭐 천사가 말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 해보세요. 그럼 실제로 창조물인 천사가 말했단 말인지 아니면 창조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말했단 말인지 잘 살펴야 돼요. 화면에 창세기 3장 11절하고 13절 말씀을 지금 옮겨놨는데요. 천사와 야곱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천사와 야곱이. 11절 보세요. 천사가 요 4개 야곱한테 말을 해요. 야곱을 부르면서 야곱아 라고 부르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바로 이어서 그 천사 말이 나는, 천사인 나는 하나님, 가신이라 이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가세, 호칭이 천사잖아요. 여기 천사 하나님 맞잖아요. 아하, 고로 이 천사 에인절이 그냥 로드, 주가 하나님의 호칭이듯이 하나님의 호칭으로도 쓸 수가 있구나. 아셔야 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참고하실 점은 하나님은 우리 요 썩을 요 인간 몸에 달린 눈으로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 새 몸 받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썩을 인간의 몸에 달린 눈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타나신 하나님의 호칭을 보통 천사, 에인절이라고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뭐 현현 이런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자,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 11절, 13절. 여기도 천사가 여러 번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6장 배경을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름 바뀌기 전에 사레 그러죠. 사레. 그 사레의 몸종 하녀가 하갈이 있죠. 이스마엘 엄마. 그 하갈하고 천사와 이 대화 장면이에요 지금. 근데 이 부분에서 천사가 하갈한테 약속한 내용을 보면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신만이, 우리가 섬기는 전능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약속한 내용이. 자, 한번 내용 한번 보실까요? 천사가 그녀 지금 하갈한테 말해요. 말한 내용이 뭐예요? 천사 자신이 하갈의 씨를, 하갈의 후손을 크게 번성시켜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주마고. 이거 일반 인간 못하는 짓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 또 보니까 그 천사가 또 무슨 말을 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하갈이 뭐라고 해요? 자기한테 그 말씀하셨던 그 주, 이름이 주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 갓신 분, 그분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여기 누가 말했다는데? 에인절이 말했다 그랬는데, 천사가 말했다 했는데, 그럼 결국 천사 이퀄 하나님이라고 해요. 또 그때 시비 무식해서 시비 걸지 말고 또 무식하게. 일반 천사 말고요. 그냥 하나님 가리키는 호칭으로서 그런 천사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창세기 48장 15에서 16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자기 아들들한테 이렇게 막 복 빌어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 여러분들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에요. 그 둘을 이렇게 불러다가 하나님께 복 빌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서요. 자, 여기 그는 누구라고요? 야곱이 요셉한테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 요셉에 대해 복을 빌어주면서 말을 했어요. 축복했다 이러고 나오죠. 블레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곧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그 천사께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에인절께서라고요. 이 내용 보니까 어쩌습니까? 바로 하나님 이퀄 천사구나. 여기 있는 천사 에인절은 하나님의 호칭으로서 사용된 천사 에인절이구나. 근데 그 천사란 호칭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한테 지금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한테 복 내려주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분명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호칭으로서 천사 에인절이 있구나 라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공부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참고해 보시면요, bless 나온가요? bless? 이게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는 건데 보통 동사입니다. bless가. 요 bless란 동사는 한국말로 뭐 축복하다 또는 복을 내리다, 다시 말해 은혜를 베풀다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48장 15절 보면 여기 bless란 동사의 주어가 he라고 되는데요. he가 누굽니까? 그가 야곱이었어요. 일반 인간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 사람 주어가 동사 bless 이러면 이건 뜻이 뭐예요? 사람이 주어면 주어가 요 bless 뒤에 나오는 사람한테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비는 거예요. 그걸 빌축자, 복복자 써서 축복한다 그래요. 복을 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16절 한번 보세요. 여기 천사는 하나님의 호칭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어가 지금 하나님이 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동사 블레스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어로서 주어가 블레스 하면 하나님인 주어가 직접 뒤에 있는 사람한테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직접요. 만약에 요 하나님이 주어일 때 요 동사 블레스를 복을 주시다, 복을 내려주시다 이렇게 번역 않고 축복하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또 누구한테 복을 빌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어야 되는 모순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축복한단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냥 영어 동사로는 블레스인데 사람이 주어면 축복한다 이렇게 가고 하나님이 주어면 복을 내려주신다, 복을 내리신다, 복 주신다 등으로 번역하라고요. 그 참고 밑에 한번 보세요. 이 표현들 한번 보세요. 여기 이 표현들. 자, 예를 들어서 상황이 결혼식장에서 주례 보는 사람이 지금 주례사 하는 중이라고 합시다. 주례사 속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합시다. 이 말을 한 지금 주어는 지금 그 주례 보는 양반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례 보는 내가 하나님께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블레스 하나요? 주례가. 신랑 신부에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빕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빌축자, 복복자 써서 축복 그래야겠죠. 그런데
주례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됐네요.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 원한다의 주어는 주례고, 여기 축복해 준다의 주어는 지금 하나님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뭐 하나님이 축복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이 신랑 신부한테 복 좀 내려달라고 빈다? 뭐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신랑 신부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야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그냥 알아먹으면 되지 하지 마시고, 이 축복이란 말은 가려 쓰세요. 하나님이 주어일 때 쓰지 못합니다. 축복하다나 복을 내리다나 둘 다 영어 동사로는 블레스 같다 보니까 잘 파악하시라고요. 한국말을. 그냥 되는 대로 쓰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봐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셨다 나올 때 여기 참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동사 블레스의 주어가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축복하셨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냥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번역했어요. 직접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한답시고 하나님 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지 말란 소리예요. 뭐 하나님이 듣다가 내가 이놈아 웃다 또 빌란 말이냐, 이놈아 뭔 소리 하냐 그래요. 여기 제대로 번역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한글 번역본들 다 제대로 번역돼 있어요. 쓰는 사람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써서 그러지. 참고 좀 하세요. 자, 그냥 계속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3장 2절, 4절, 6절. 갑자기 지금 천사 이야기 하다가 좀 돌아왔어요. 블레스로. 자, 다시 천사 이야기로 간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4절, 6절. 여기 내용 보세요.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는 모세예요? 모세에게 나타났어. 그걸 모세가 봤어요? 뭐 우리가 모세 눈으로 사람 눈으로 부활하기 전에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호칭은 천사 에인절이라 할 수 있다더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야곱 부르듯이요. 해놓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불꽃 속에서 나타난 이 천사가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가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 주 하나님이. 고로 주님의 호칭, 하나님의 다른 호칭으로 천사, 에인절을 할 수 있구나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신약에 가서도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설교, 말씀 선포할 때도 아까 말한 그 부분이 나와요. 40년이 지난 뒤에, 그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뒤에요,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아까 그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내용. 이 내용.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천사가 말씀하셨다. 뭐 천사 당신 입으로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천사 왈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기 천사 이 에인절은 하나님의 호칭이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칭이구나.
이처럼 성경을 보시면 이 천사가 에인절이 주 하나님임을 계시하는 구절이 많아요. 사사기 2장 1절도 한번 가보세요. 자, 천사가 말을 하네요. 내가, 천사가 자신 입으로 내가 그랬어요.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노라. 이러고 나가요. 그런데 비교 한번 해서 해보세요. 사사기 6장 8절 보면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이르되,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용이 뭡니까? 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내가, 여기서 나는 주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집트 탈출을 시킨 나다. 하나님이 탈출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여기는 누가 시켰다고요? 사사기 2장 1절에서는 이집트 탈출을 누가 시켰다고? 내가 시켰다는데 그 내가 누구예요? 천사라고 돼 있죠. 에인절이라고. 결론입니다. 아, 에인절, 천사가 하나님의 호칭으로도 쓰구나.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시면요, 이 바울이 이 천사란 표현을 또 쓰기도 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바울은 언제고 어느 때고 하나님 섬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천사 섬긴 적 없어요. 바울은 자기 입으로도 천사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선포하고 다니잖아요. 바울 입에서 천사 숭배하지 말할 때 천사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천사예요. 하나님 호칭의 천사가 아니라. 자, 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바울이 자기 몸 안에 뭔가 지금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육체 안에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냥 짧게 나를 천사처럼, 곧 다시 말해서 누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나를 대해줬다다. 나를 천사, 다시 말해 예수처럼, 천사 이퀄 그리스도 예수님. 이럴 때 천사도 그냥 참 하나님의 어떤 호칭으로 쓰구나. 예수님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나신 하나님이니까. 그럼 신약에 더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4절도 여러분들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가 그 구원받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 고넬료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고넬료한테 고넬료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고넬료가 그 천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한 거 보세요. 주님 하고 말하잖아요. 주님 이렇게. 요 L자 대문자로 써서 하나님 그 말이에요. 주, 로드는 하나님의 호칭이니까. 라고 하니까 그 천사가 고넬료한테 네 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네 기도가 즉시 올라간 거예요. 내 앞에서 기억돼서 내가 지금 너한테 나타났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바로 주라고 부르는, 우리가 섬기는 그 신, 천사란 호칭 갖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신 그런 하나님. 여기까지 보니까 쭉 지금 결론을 어떻게 내렸어요? 로드, 주가 다 같은 로드가 아니다. 이거 쭉 확인해 봤었고, 또 하나님의 호칭 중 하나가 천사 예인절일 수도 있다는 점 쭉 살펴봤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간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사실은 뭐예요? 여러 번 반복하지만
핵심은 지금 누가 진정 내 주인인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점이 확실해지면 주인님, 주님으로 바르게 섬기는 종으로서 살겠다는 각오를 해야 되겠죠. 실제 우리가 순종, 복종하는 종이 되자는 거예요. 또 순종, 복종할 때 100% 해야지 그냥 일부 순종하면, 일부 순종은 사실은 불순종이에요. 유사 휘발유, 가짜 휘발유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성경에 참고적으로 한번 불순종하는 사람들 한번 살짝 볼까요? 그 요나나 사울 아시죠? 구약의 요나, 신약의 사울, 바울, 아니, 신약의 사울이 아니라 구약의 그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이렇게요. 그 사람들 한번 보실래요? 그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요 주 로디의 말씀이 요나한테 임했어요. 요나한테 지금 주께서 말씀하셔, 명령하셔. 일어나서 어라이즈 해서 일단 가라, 고우 해서 크라이 외쳐라 그랬어. 명령 줬잖아요.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3절에 but 그러나 요나란 놈은 이렇게 나와요. 하란 대로 않고 딴짓했다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본을 받지 말자, 이러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내가 베드로의 불순종도 잠깐 소개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절, 9절, 13절, 28절 이 부분도 보면 아세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던 사울, 이 사울 왕이 중요한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받은 명령 중에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안 지켰다니까요. 근데 일부 순종은 뭐라고요? 불순종. 유사 휘발유는 가짜 휘발유. 자, 뭐라고 지금 명령을 줬는가 보세요. 가서 아말렉을 스마이트 쳐라. 쳐 부숴라. 쳐 부수되 진멸해라. 완전히 싹 쓸어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스페어낫. 심지어 남자, 여자, 어린아기, 젖먹이, 소, 양, 낙타, 나기까지 다 슬레이, 다 죽여라. 다 쓸어버려라 그랬어요. 이대로 해야죠. but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 가장 좋은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걸 남기고, 남기지 마라 했는데 스페어했다. 또 완전히 없애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다. 완전히는 진멸하지 않았다. 자기들 눈에 그냥 좋은 것은 놔뒀다 말이에요. 그러자 나중에 사무엘, 대언자 사무엘이 사울한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니까 사울이 또 사무엘한테 주께서 당신에게 복주시, 아까 복습해 보세요. 하나님이 블레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블레스 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한다 그러실래요? 복을 주신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야 되는데. 고로 여기 블레스도 축복 않고 복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놨죠. 모든 역본이 다 이렇게 잘 돼 있어요. 한글 역본들. 쓰는 사람이 이상하게 써서 그러지. 자, 본인은 요 사울이 지금 뭐라고 해요? 사무엘한테 변명하기를 자기는 명령을 다 수행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아까 그러나 요 뒷내용 보니까 명령 그대로 수행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28절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주께서 사울한테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주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서 찢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왕권 박탈.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 이게 지금까지 강조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강조된 점들을 쭉 좀 잘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전한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는 화면에 집중 안 하시고 끝낼 시간 됐으니까 다시 제 얼굴을 보이겠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의 진정한 로드 주이신 하나님, 이 창조물 천사가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천사라고도 칭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